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들어보셨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말로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친한 두 친구가 사막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친구 사이에. 아주 친한 친구인데, 여러분, 이 말다툼이 커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뺨을 그냥 한 대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요, 황당하죠. 그리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친구가, 이 사막으로 여행 올 정도의 친한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속으로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뺨을 맞은 친구는요, 모래에다가 다음과 같이 글을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쳤다. 이렇게 여러분 모래 위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말없이 이제 또 사막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삐졌는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상대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제 오아시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가봤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잠시 쉬었다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옆에 늪이 있었는데 아까 뺨을 맞았던 이 친구가 이 오아시스 옆에 있는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늪에서 홀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구해줬어요. 늪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 그 친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해 주었죠. 여러분, 그러자 이 친구는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돌에다가 이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글을 썼냐면,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뺨을 때렸던 친구, 또 구해줬던 친구가 여러분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니, 아까 내가 뺨을 때렸을 때에는 모래 위에다가 글을 썼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돌 위에다가 글을 썼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에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지만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아멘은 할 수 없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진 말 같아요. 정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사람과 접촉해서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 안을 들어가 보면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보셨어요? 친구라는 영화 보셨나요? 우리들은 항상 거룩하기 때문에 영화도 잘 안 보고 항상 성경 보기에 익숙하죠. 드라마도 안 보고. 아마 여러분 친구라는 드라마도 있듯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친구 이야기,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이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인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솔직히 사울 왕은 자신의 후계자였던 아들 요나단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 자신의 장남입니다. 지금 황태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리더입니다. 2인자예요. 자기가 1인자고 아들이 여러분 2인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나옵니까?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마치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했대.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를, 아비의 원수는 자기의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요, 다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내용.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내용. 아버지의 원수는 집안의 원수, 나의 원수가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보호한다니, 정말 이것은요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는 아비 사울을 배신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는 왕의 장남으로서 아비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 아닌가요? 그뿐 아니라 심지어 신하들에게 아비와 아들 간의 불화를 내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일 아닌가요?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마음으로만 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위하고 있지 않고 아비의 계략을 다윗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서 다윗을 위기에서 도망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그냥 예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존경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마음속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의 그 계략을 미리 자기가 빼돌려서 이제 지금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만약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진다면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아비 사울에게서 요나단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력은요,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권력은 절대 권력자인 왕인 사울에게 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찍히면 왕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나단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둘은 격이 다른 자들이에요. 수준이 맞지 않은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장차 왕이 오를 왕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 천한 목동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 누가 보아도 이 두 사람은 생명을 나눌 만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이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왕에게서 쫓기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장차 왕이 될 요나단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자신의 처지에서 잘 보여야 하는 권력자인 요나단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좀 이해를 할 만하죠. 그렇죠?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나단에게 잘 보여야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오히려 정말 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더 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로지 요나단이 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간의 우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 어떤 조건 때문에 맺어진 우정이 아니라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맺어지게 된 우정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무엘상 20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대화가 여러분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자,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서로의 우정을 교류하는 대화, 즉 이 대화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우정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맺은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둘 사이에 맺어진 우정은 바로 일반적인 세상적인 우정이 아니라 영성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들의 관계가 영성으로 맺어졌다는 것,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심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요나단의 말에서 잘 드러나요. 자,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또 22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은 우정, 즉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으로 하나 되었기에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비인 사울조차도 말이죠. 아버지였던 사울조차도 이들을 갈라놓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인 사울조차도 이들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우정 같으면 갈라졌겠죠. 그렇지만 이 둘은 누구 때문에 지금 맺어진 우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처럼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은 우선 친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친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요. 요나단의 경우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죠. 자, 그러다 보니 요나단은 자신의 아비인 사울에게 받을 책망과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닥칠 상황보다도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곧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리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당할 고통과 아픔과 고초보다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를 향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변합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변하지 못하거든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는 옮길 수가 있어도 이사를 멀리 갔거나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떠날 것 같아요. 저는 못 떠날 것 같아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잖아요. 여러분들도 직분자이기 전에 성도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은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부처님 믿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다가 마호메트 믿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친구와의 신뢰를 끝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뢰는 곧 믿음 아닙니까? 누구를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따라서 이런 신뢰가 있어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맡기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윗에 대한 신뢰, 즉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2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그 신뢰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다윗아, 너와 나가 지금 약속하는 거 있잖아. 이 약속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신자인 우리를 버리시거나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친히 지칭해 주셨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우, 멋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벗으로 여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아비인 사울에게서 온갖 겁박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사울이, 여러분, 요나단을요 막 추궁합니다. 추궁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좀 길지만 30절로 3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체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하죠. 한마디로 이게 아버지가 맞나?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권력을 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권력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조차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단이 아비 사울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예요.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고 욕을 퍼붓는 사울의 말을 듣고 아마도 요나단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감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자기 앞에서 다 자란 장성한 자기 앞에서 자기 어미 욕을 합니다. 자기 아비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수치심이 여러분 대단했겠죠. 더욱이 다윗을 향해 흔들리지 않은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은 이제 극도로 분노하며 요나단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마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듯이 이제 이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창을 던져서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나단 역시 죽여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아비인 사울 앞에서 이런 굴욕과 겁박과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향한 자신의 따뜻한 심정을 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누구와 주로 대화를 하시나요? 그리고 또 누구와 교제를 나누십니까? 지금 내 곁에 누가 있으세요?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신가요? 실제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즉 영성으로 맺어진 신앙의 친구가 과연 있으세요? 한마디로 자신의 물질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신앙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있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음만으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즉 서로 간의 곁에서 함께 나누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여럿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잘못된 신앙 혹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심지어 자신까지 곤욕을 치르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여러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예 친구를 사귀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예 친구가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괜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깊이 말을 나눴다가 정을 나눴다가 나만 손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친구를 사귀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아예 닫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런즉 어떤 경우 너무 힘이 들기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보다 영성으로 맺어진 관계, 즉 영적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중심으로 맺어진 친구이기에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함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은요 이 땅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맺어진 친구는요 현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신자인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따라서 나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은 친구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친구 삼고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버리셨습니다. 실제 어디 이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어디 이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예수님 없는 친구가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지금은 좋을지 모릅니다. 실제 어떤 성도가 교회 내에서 사귄 친구는 교회 밖에서 사귄 친구보다도 더 말이 통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더 악질이라고 하소연을 했기에 얼핏 이 주장에 동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 뒤끝이 있더라. 교회 밖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냥 술 한잔 먹으면 다 있는데 교회 안은 더 뒤끝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예수님 없는 친구는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면 오히려 세상 친구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느 순간 그 친구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즉,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친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은혜로 그 친구 역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즉 신자인 우리 모두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이런 영적인 친구가 반드시 우리에게 모두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사랑방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계명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 사랑방, 그 사랑방은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 것인지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나누는데 일반 학부모 모임과 다르죠. 학부모 모임에서는 자녀들 공부 이야기, 주로 학원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분이 사랑방에서는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느냐,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사랑방은 영적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최적의 모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 여러분들 각 개인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생업과 신앙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단 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모임도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걱정은 해줄 수 있지만 정말 기도를 해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걱정은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방 식구들만이 그것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이제 자신에 속한 소그룹, 즉 사랑방, 여기에 청년들이 있는데 GBS, 또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반,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의 반, 이 반을 소중하게 여겨 봅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참여해 보자고요. 그리함으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과 같은 교제를 나누고 요나단과 교제를 나누어서 우리 계명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제2의 요나단과 다윗, 제3의 요나단과 다윗이 많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